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전체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주 독특한, 이 장면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장면, 성경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누구에게 먼저 물어보냐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가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죠. 그래서 종종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또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으니까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하나님의 응답을 묻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사기 성경에 봐도 거기에서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먼저 몸이 반응한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싸우러 나아가야지 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4,000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전쟁 무기가 굉장히 과학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4,000명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전투에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도 그 사상자가 4,000명을 전투에서 누가 죽었다 이렇게 보도된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식무기, 활로 싸웠는데 4,000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곧바로 몸이 반응해서 싸우러 나아가가지고 싸워서 거기에서 죽은 숫자가 4,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갑자기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무작정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작정 몸으로 반응한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0명이 죽고 나서 돌아왔어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묻는 내용이 없어요. 선지자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아주 기상천외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저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 아니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에 있어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있고 홈리아 비누아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결정에 다 동의를 합니다. 아, 그게 좋겠다고 어쩌면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데려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전쟁에 졌는지 어떻게 해서 전쟁을 했길래 우리가 졌는지 그거 상관없이 자기들이 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데리고 오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아니죠. 수단화시킨 것입니다. 즉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내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이기려면 하나님을 데려와야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신명기서에 보면 이 신명기서라는 성경에 보면 언약궤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로 일반 백성들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설교 오늘 아무것도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로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앞으로 그 언약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셔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소 앞으로 인간들이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몰랐을 수 있죠. 그 규례들을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도. 그냥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 블레셋이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 우리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전쟁 때보다 더 큰 손실이 납니다. 1차 전쟁 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어요. 2차 전쟁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큰 손실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제사장들도 죽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죽죠. 더 큰 손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블레셋 군인들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마저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삶.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삶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의 삶은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진 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위기가, 어떤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 곧바로 먼저 몸이 반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먼저 반응하는 삶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경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먼저 내 앞에 닥쳐진 위기와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상황과 위기 이 앞에서 먼저 내 몸이 반응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지금 계약금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이 계약금에서 하나님께 왕창 한번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항상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안 돼. 야 이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수단화시켜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좀 들어주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 돼가지고 잘 되면 나 혼자 먹겠습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몇 억을 헌금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뭐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셨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당들이 믿는 것과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종교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세 가지 물건. 첫 번째,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네? 뭐라고요? 세 번째, 우리 권사님들 세 번째 40년간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요?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 속에서 가장 극적인 기적을 보았던 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기적을 경험하라고, 기적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담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네, 죽어 있으니까 안 나죠, 지팡이는. 지팡이에 싹이 나면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짚고 다니는 다 그 지팡이가 다 꽃이 피어서 활짝 펴겠죠. 죽어 있으니까 절대 꽃이 안 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꾀합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꾀하니까 그 반역자를 고라 자손을 다 하나님께서 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또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그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 무슨 꽃이 피냐면 살구꽃이 핍니다. 살구꽃이. 그것을 넣어놨어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잖아요. 탈출할 때 뭐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 다 이제 죽게 생겼다고 불평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하늘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의 이 두 돌판. 아론이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그것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지죠. 던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칼을 차고 나오게 해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두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거든요. 이제 십계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두 돌판을 너희들이 잘
다듬질해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가지고 올라오게 해요. 다시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다가 직접 써주십니다. 일단 그렇게 써준 두 돌판, 다시 써준 돌판이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는 우상 숭배로 다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해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 언약궤 그 궤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싹 다 어디 가버렸죠. 그 본질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단순히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완전히 수단화시킨 거예요. 수단. 그것을 보면서 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야, 그냥 저 괴만 가지고 오면 우리 이긴다니까 이렇게 수단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가 잘 살다가 앞에 만나는 그 위기가 있을 때 먼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잘못을, 나의 그 어려움을 앞에서 나의 그 어려움을 한번 직시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실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